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하는도다. 네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래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하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부터는 시편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시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참 놀랍죠. 천년 전에 시편의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런 아주 영감이 충만한 그런 시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인데, 저도 사실은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그리스도 예언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사실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의 확신에 가까운 그런 은혜를 받았던 옛날 기억이 떠오릅니다. 어쨌든 간에 한번 메시아의 시편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의 시편들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더불어 시편 전체의 서시에 해당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시편은 원래 하나의 시편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은 뭘로 시작되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시편 2편은 뭘로 끝납니까? 복이 있도다라고 끝나고 있는데, 1편 처음에 나오는 복과 2편 마지막에 나오는 복을 가로로 이렇게 딱 치면 시편 1편과 2편은 그 내용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래도 구분을 한다면 시편 1편은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시편 2편은 개인의 범위를 넘어서서 한 사회가, 국가가, 또 열방이 어떻게 하면 복된 사회, 복된 나라, 복된 세상이 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되고 복된 나라가 되고 복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편이 말하는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회,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나라,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세상, 그것이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복 있는 사회,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세상이 되기를 거부하는 참담한 세계의 현실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어찌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고대의 봉신 국가들은 그들이 섬기고 그들을 지배하는 군주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반란을 획책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진실은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늘 그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몸부림을 치는 그런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군주국가나 세상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통치임에도 그렇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전적으로 선한 것이고 전적으로 의로운 것이고 전적으로 유익한 것이고 전적으로 사랑의 통치임에도 세상은 그것을 족쇄라고 여기고 그것을 구속이라고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탕자는 언제인가부터 아버지의 이 아들에 대한 선의를 지나친 간섭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구속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선하고 귀한 아버지의 품을 족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고 보면 가출하면서부터 탕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부터 그는 이미 탕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탕자의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고 이런 탕자의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인간 역사 전체를 들여다보기에는 아주 참 시편 2편은 굉장히 깊은 그런 시편인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친 간섭이나 구속으로 여겨진 적은 없었습니까?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진짜 죽겠더라고. 이게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구속처럼 여겨지고 족쇄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내 인생을 오로지 나의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적은 없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힘, 내 결단, 내 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정직하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타락한 인간 안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죄의 시면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잘 모른다? 그건 아직 자신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원죄를 우리는 보통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저질렀던 그런 죄를 원죄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할 때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싶어하는 죄의 세력, 그것을 원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거고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의 삶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러죠. 너 자신을 부인해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하는데 그 자기 부인의 삶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저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꿈과 욕망을 이루고 자기를 실현하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 그것을 부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실현의 삶의 내용이 아무리 의롭고,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야망이 크고, 선하게 보인다고 해도 이것이 바로 우리 영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율법적인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또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좀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기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뭐 성령을 따르는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31절인가 33절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겠어요? 의가 나오고 선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고 여기지 않는 인간의 의나 선, 그것은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신을 높이려는 자기의 의요, 자기 공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보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웃는다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서 웃겠습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는 것입니다. 냉소적으로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한다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자신의 존재의 기반이 되는 물을 떠나서 산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들의 삶의 근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삶의 근거를 떠나서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주 안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세상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세상 끝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봤자 손오공이 누구 손 안에 있죠? 부처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떠나봤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인간의 능력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우주라는 것이 우주에 얼마나 별들이 많은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들 있잖아요. 그 모래들의 수보다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이 10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좀 그래도 이제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래보다 사막의 모래와 해변의 모래, 아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를 합쳐도 여러분 그것의 10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별이. 예? 하나님의 우주가 그렇게 광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비하면 세계 열방이라는 것, 뭐 지구라고 하는 요 조그만 비율 요건 바다에 튀기는 한 방울의 물방울에도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게 반역을 꿈꾸고 있다니 하나님이 그래서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사랑하는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낳았다라는 말은 세웠다, 지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래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시듯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불의를 행하는 세력들을 깨트려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다윗을 계승한 왕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는 시편의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권세를 또 누구에게 위임하셨을까요? 누구에게 위임하셨을까요? 남궁 권사님? 그렇죠. 권사님에게 위임을 했다니까. 권사님을 우습게 보지 마. 에? 권사님 자꾸만 자기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우리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네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짓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발이지 깨닫고 좀 철이 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여호와의 다스림을 떨며 섬기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뭐 하라고요? 키스하라는 것입니다.
입맞춤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입맞춘다고 하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와 입을 맞출 때 보여주는 완전한 참회와 완전한 화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아가서가 보여주는 입맞춤인 아주 뜨겁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진 장수가 예전에는 승리한 장수의 발에다가 입을 탁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발에다가 입을 맞춘다는 건, 예? 복종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와 화해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통치에 완전하게 순종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떨며 섬기며 즐거워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한 날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세상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축복해 주셔서 시간이 갈수록 성령의 영감이 더해가게 하시고 계시의 영을 더해 주셔서 주의 말씀의 기이한 법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적 자기 실현의 욕망을 부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통치의 원리인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떨며 섬기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입맞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아들에 대한 완전한 참회, 완전한 화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순명을 우리의 이상으로 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기도회가 다 끝나기 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뜨겁게 만나는 신앙의 신비를 다시 한번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